안녕하세요. 순리선언 목자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이번에 파이터라고 하는 책을 쓴 강대영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파이팅!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달려가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터는 오직 저 하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감격에 빠지지만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기쁨을 잃고 퇴보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저도 주님 만나고 죄 가운데 빠지면서 많이 좌절하고 넘어졌어요. 그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복음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살펴봤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죄를 이기는 승리의 원리를 써서 저처럼 고민하는 그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책을 저술했습니다. 구원이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에게 순종하는 상태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그렇게 회개했다더라가 아니라 지금도 그 회개한 상태를 유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된 상태를 유지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그것이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요. 사탄이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의 주인된 자리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세상에 나아가면 득실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고 무엇보다 나의 육신은 그것들을 갈망해요. 그러한 공격 속에서 우리가 침체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침체됐을 때 내가 이 상태에 살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 나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해야 우리는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식이 약한 게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이 인식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죄와 싸울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무엇보다 사탄과 싸우게 될 거예요. 물론 이 싸움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마련하셨어요. 그러나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가 주 되심을 인정하기 위하여 또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예비하신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20대 때부터 사역하면서 제 주변에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죄의 나락에 떨어진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저에게는 아픔이에요. 왜 그들이 은혜를 잃어버렸을까 생각을 하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죄의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하여 타협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신앙은 현재형이거든요. 은혜를 유지하는 길은 죄와 싸우고 그리고 계속 구원의 상태의 그 길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20대 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무척 애를 쓰다가 많이 넘어졌거든요. 그때 저는 복음을 묵상했어요. 복음의 핵심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복음 안에 담긴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책 안에 그때 깨닫게 하신 내용들을 담아놨는데 죄에 넘어진 자들에게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안에서 복음을 깊이 발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내용들을 압축해서 이 책에 담아놨는데 이 책이 그러한 분들에게 죄를 이기는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처음 개척 시작할 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놀랍게 첫 예배 때부터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개척하면서 힘들 때, 또 권고할 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어려움이 이겨지더라고요. 저도 이 질문 받았을 때 무엇이 힘들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힘든 게 분명히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지난 5년 반 동안 깊이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과 박보현 목사님은 영적인 멘토이자 아버님 같은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두 분에게 가장 크게 영향받은 것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부분 같아요. 한때는 하나님 앞에 불처럼 쓰임 받았다가 결말이 좋지 않은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유기성 목사님과 박보영 목사님은 처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주님과 가깝고 더 순결하고 더 온전히 쓰임받는 분들 같아요. 그 이유가 십자가 복음으로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워 이기는 치열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제 마음 깊이 모범과 또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길을 제시한 부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도 여러 무기들을 열거할 때 공격력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 받을 때에 그것을 이기는 검이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어요. 저도 말씀 읽으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어요. 사탄의 공격이 올 때, 또는 죄에 넘어졌을 때, 영적인 고갈이 찾아왔을 때, 또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지혜를 얻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자리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힘을 얻어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권면이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또는 몇 장을 읽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내가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빠지면 성경이 나를 읽더라고요. 말씀이 차고 넘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게 돼요.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고 그것을 취하는 비결은 말씀을 적당하게 읽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읽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또 앞으로 다가오는 시절은 더 어둡고 힘든 영적 전쟁이 있는 시절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거나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어두워져 가는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사사 시대가 그랬고 엘리야 시대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사도들의 시대도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이 어둠의 시대, 또 마지막 영적 대전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파이터들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죄와 싸우고, 그리고 넘어졌어도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엘리야 시대의 숨겨놓은 7천인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 되리라 싶어요.